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어떤 큰 교회에 이제 그 설교 초청을 받았는데 꿈에 아니 시간은 다 되는데 설교 준비 안 돼 있고 옷이 없는 거예요. 양복을 지금 갖고 있지 않는.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그때 꿈이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굉장히 당한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떤 젊은 사람 둘이 경찰 옷을 입고 차에도 경찰차처럼 경광등도 달고 해가지고 길거리를 질주하면서 경찰 행세를 하다가 사고를 내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 가도 다들 경찰인 줄 알았는데 사고가 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짜 경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만 경찰이지 속은 경찰이 아니더라 이것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속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가을부터 올 봄까지 결혼식도 많이 있었는데 결혼식에 오는 모든 하객들을 보면 옷을 아주 단정히 입고 옵니다. 친구가 결혼하는데 만약에 작업복을 입고 갔다. 그거는 친구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존중하거나 어떤 예우를 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뭐 그렇게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군인은 군인의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가도 예비군복을 입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옛날에는 다 교복을 입었잖아요.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래서 정말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입고 가야 되는. 입으면 다 똑같아요. 신분도 차이도 없고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도 예복을 입지 않아서 없는 신앙과 예복이 있는 신앙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니까 이거는 최고의 잔치입니다.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왕이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오찬을 준비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를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는 예복을 다 보냈어요. 예복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입고 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는 뭐 다 씻고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의전을 갖추어서 옷을 갖추어 입고 왕의 그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렇게 왕이 그 옷을 준 거예요. 큰 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주었어요. 이것을 바로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이 세상의 잔치는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 되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잔치의 음식을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잔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이 은혜를 의미하고 그 초청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렀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 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초청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좋은 잔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주 귀하고 최고의 별미가 있는 잔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잔치는 진짜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잔치를 맛보는 사람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 맛보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맛을 못 보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두 초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날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에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는 어떻게 하나? 못 박아라. 그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당신은 이 의인에 그가 꿈을 꾸고 너무나 괴로워서 당신은 이 의인에 대해서 손을 떼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거기서 책임을 면하려고 무리들이 너무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는데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나는 책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거의 그 성에 있는 자들이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굶주림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17세기 흑사병이 유행할 때나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이 6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어디 가도 계속 학대받는 민족. 러시아나 유럽에 있어도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지니까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 해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세상에 온전한 직장을 가질 수 없고 관공서나 어떤 관직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온 세계에서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장사하고 경제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제력이 굉장하고 미국의 경제도 모든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많이 쥐고 있다. 우리가 정말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나오고 바사네오 나오고 포샤 나오는 그 이야기도 보면은 그 이야기 내용이 사실은 유대인을 폄하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자기 동족들이 인구도 많지 않은데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일들을 겪고 나니까 그들이 이건 나라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그들이 시오니즘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수상 발포 수상의 그의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2차 세계대전에 공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너희들 나라 세워주겠다 했는데
또 유대인들까지 또 끌어들여서 많은 돈을 제공받았어요. 그러니 영국이 곤란하니까 자기는 빠지고 그때 미국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준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도 경제 중심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란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그들이 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기 가지면 하나면 이스라엘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 600만의 학살을 당한 경험이 거기에 악몽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는 글이 크게 붙어 있고, 과거의 유태인 학살의 그 흔적의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용서하자,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면 어차피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멸망한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진멸했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온 세계에 전거하게 했고, 이제 오늘 여기에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래서 결국 로마를 통해서 멸망했는데,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거리에 내거리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을 오라 그랬느냐?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여러분들 교회 오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병원에 가면 전부 다 환자들만 와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과 모든 것을 고치러 오신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주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거기에 자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은혜가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받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나 죄인이나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혐오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강도나 살인자나 동성애자나 어떤 사람도 다 복음의 초청의 대상입니다. 복음의 대상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가니까 정말 여러 가지 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교회 가도 배울 것도 없네, 나쁜 성품들 사람뿐이네 하고 실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 아픈 사람들 뿐이니까 병원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도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생명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또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나온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해서도 착해서도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죄악 중에 있다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인간의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부족한 사람이든 다 모인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여기에는 최고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 살찐 소와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즐겁게 하는 쾌락이나 최고의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많이 먹으면 달라고, 적게 먹어도 많이 먹어도 잘못 먹으면 달라고 병이 옵니다. 사람이 먹는 것도 오랫동안 그 먹는 습관에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병이 되고 그 삶의 습관이 그 사람의 병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도 한두 가지만 편식을 하면 독이 되고 10가지 이상을 먹으면 보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한 가지만 먹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골고루라는 건데 이 세상엔 골고루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내 편견과 내 고집이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은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고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베푼 이 잔치의 오찬을 준비한 이곳의 모든 양식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영생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를 진짜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복 없는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왕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득했어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왕이 손님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어요. 예복은 다 보내주었어요. 예복은 다 보내주었어요. 오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럿이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갈 때가 그때의 테러 사건이 한번 있고 난 후에 가가지고 시나이 반도 지나갈 때 우리 버스들이 우리 교인들 타고 가던 그 앞뒤로 여러 관광버스 있는데 이집트에서 앞과 뒤에 장갑차가 장갑차의 호의를 받으면서 통과를 했어요. 계속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황량한 곳이, 그곳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유괴 사람은 말이 되나?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됐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에 가능하신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복 없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복을 다 제공했는데 입지 않았어요. 문제는 예복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뭐 가난하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예복은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입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 옷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입는 예복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학교에도 교복이 막 통일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교복 바꾼다 할 때에 빈부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말들이 많았었어요. 여기에 잔치에는 왕이 보낸 예복을 입어야 돼. 왕이 보낸 예복을 입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가 누리려면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야 돼. 탕자가 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주는 옷을 입히면서 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내 의복이 더 좋아. 내 지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내 생활 방식을 꺾지 않아요. 내 지식과 내 판단력, 내 학식, 내가 배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그리고 신앙생활해. 이것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예복을. 예복 없는 신앙은 은혜는 원하지만 변화가 없고 예복 없는 신앙은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왜 경험 못합니까?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예복을 입으면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내게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준 잔치를 맛보는 자는 그 맛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복 없는 신앙은 어떤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 사람은 침묵했어요. 유구무원이거늘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옷을 주었는데도 안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옷을 입어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옷을 안 입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에 큰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요한계시록 예언에도 마지막 때 붉은 짐승이 나오는데 큰 칼을 받았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지금 세상에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을 통해서 화평이 사라져 버렸어요. 위기의 세계가 되었어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 가졌다 그랬어요. 하루 일해서 보리 밀한데 하루 일해서 보리석대밖에 살 수 없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예복 입은 자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입은 자. 그래서 예복 없는 사람은 간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벗어야 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옷을 예식장에 가면서 작업복 차림으로 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장례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예식장에 갈 때 아주 삐까번짝하고 막 찬란하고 막 그냥 빨갛고 휘황찬란한 옷 입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가? 이 옷 입고 어떻게 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예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옷을 입히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힙니다. 구원의 옷을 진짜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으면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맛보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은 신앙은 참 복된데 바로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앙.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이 제사장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옷이 가지가 있어요. 레위인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달라요. 레위인이 입는 옷은 아주 흰옷과 청색 옷이 곁들여진 옷으로 평범해 보여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거기에서 또 추가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앞에 12보석의 그 흉패가 붙어 있고 거기에 주머니에 우림과 둠의 두 돌판이 돌이 들어있어요. 어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을 붙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관을 쓰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7가지의 옷과 그 모든 모자가 7가지입니다. 그것은 신분의 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아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옷을 다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먼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에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신앙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늘의 증거를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잔치를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와 순종이 있는 신앙은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옷에는 하나하나 더 붙는 그 의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위가 상급을 누리는 지위 상승의 의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힘쓰는 신앙,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이게 예복 입고 신앙인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예복을 안 입으면 오늘 여기에 말씀에 그 손발을 임금이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버려라.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잠깐입니다. 올해도 시작된 것 같으니 벌써 6월 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잠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왕의 잔치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 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단지 잔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두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